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10번째입니다. 소제문 따라합니다. 아내 와스디의 반역. 시작. 오늘 에스더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와스디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아는 복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아수르 왕은 180일 동안 온 백성들 위해서 잔치를 열었지요. 그리고 다시 수산성 인민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7일의 잔치 마지막 날 7내시를 불러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서 와스디의 그 아리따움을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아수르 왕의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여기서 싫어하니 이 말은요, 마옌 그 말, 이 말은 거절하다, 거부하다, 반역하다. 그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싫어! 그럼 거절, 거역, 반역이란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단순하게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거절했다, 거부했다, 반역했다 그 말입니다. 왕 와스디는 아수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였고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진노해서 중심이 불붙는 듯 하여서 아내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에 놓으셨을까요? 이 말씀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가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아수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일까요? 오늘은 아내 와스디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편의 말을 거역하는 아름다운 아내 왕후 와스디. 자,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와스디란 말은 와슈티란 말, 이 말은 아름다운 여자 그런 뜻입니다. 위대한 왕, 큰 왕, 높은 왕인 아수르 왕은 어전 내시 7을 불러서 너희들은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아수르 왕의 이 명령을 부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하여 아내 와스디를 왕위의 자리에서 가차없이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아수르 왕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한 거역한 반역한 아내 와스디를 왕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을까요? 남편이란 말은 발이란 말은 이 말은 주인, 소유주, 주, 남편, 지배자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아수르 왕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높은 왕이요,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남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 상반절 말씀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복종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요, 높은 왕인 아수르 왕의 부름에 복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다가 폐위되고 말지요. 그 남편은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을 남편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창조자 하나님을 남편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지요. 남편이지요. 창조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장 14절 상반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런 내 언약을 파하였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남편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요 높은 왕이었던 아하수랑은 단순한 육신의 남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우리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남편이시니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웠던 와스디가 남편 아하수르 왕의 말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반역한 것은 아름다운 자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반역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겔서 28장은 두루 왕을 비유로 하여서 사탄의 타락상을 말씀하는 장이 에스겔 28장이지요. 두루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노래해라. 그러면 두루 왕을 비유로 말하는 사단이 어떻게 온전히 아름답게 되었나요?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홍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치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절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후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너를 세우매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아하수르 왕이 세워준 것이지요.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요. 사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성산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온갖 보석으로 단장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그것은 특권도 그게 부여해 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칭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칭을 받던 날부터 온전했었는데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불의를 드러냈다는 것이지요. 이때가 언젠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반역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스겔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사단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던짐을 당했잖아요. 와스디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 남편 아수르 왕의 왕명을 거역했다가 거절하였다가 반응하였다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서 왕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가 하늘 왕궁에서 쫓겨나 음부에 찍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내 와스디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 남편 아수르 왕의 왕명을 거역 거부 반역하였다가 폐위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에서 사단이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을 거역 거부 반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척 하였다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음부에 찍혔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세계고 볼 수 없는 세계였었는데 그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남편의 말에 설 때 복종하는 아름다운 아내 사레와 리브가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레들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이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내 사레여 내가 보기에 그대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요.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 맞지요? 애굽 사람이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복종 순복하지 아니하고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했으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였거나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리지 않았겠잖아요. 바로가 사레를 자기 궁으로 취하여 드린 것을 보면 분명히 사레가 아브라함의 말대로 복종하였다는 것이지요. 순복하였다는 것이지요. 사레는 바로에게 누이라고 말하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복종하였습니다. 순복하였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2절이요 그 안에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3절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는 사례를 취하였다 그러지요.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그가 남의 아내다. 그러자 창세기 20장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이요 그가 나더러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나더러 이는데 누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분명히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 말에 복종했다는 얘기죠.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순복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했을 때에 사라는 그랄 왕에게 분명히 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는 2번이나 누이라고 말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복종하였고 순복하여 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례는 사라이란 말인데 이 말은 왕비 여지배자 그런 말입니다. 왕비 여지배자. 사례가 사라로 개명되지요. 사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왕비 귀부인 그런 말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2번이나 복종한 순복한 사라는 동일하게 왕비 왕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례였을 때도 왕비였고 사라로 개명되어도 그런 왕비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에 100% 복종하였습니다. 100% 순종하였습니다. 와시디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그런 왕후였지요. 사라도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었죠. 그 이름이 왕비지요.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2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에 그곳 백성이 아리따운 리브가로 인해서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누이라 하였다 그러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떼어내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절이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청령 내 아내여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리따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으나 이삭의 말대로 아비멜렉에게 이삭의 누이라고 말하였지요. 그러므로 아리따운 리브가는 남편의 말에 복종한 것이지요. 순복한 것이지요. 리브가란 말, 리브가란 말은요, 리브카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끈 그런 말, 끈. 또 단단히 묶어둔 어린 양, 단단히 묶어둔 어린 양. 그러니까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어린 양이 리브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리따운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하라고 했을 때 왕비의 이름을 가진 사례는 2번이나 복종 순복하였지요.
이삭도 아리따운 아내 있는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건 단단히 묶어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의 리브가도 복종 순복하였지요. 이것이 두 증인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법이 성립이 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지요. 이사야 52장은 누가 보아도 초리 모실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장이 이사야 52장 맞습니다. 거기서 그는 초리 모실 예수를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육체를 입으시고 초리 부르신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가냘픈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불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산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왕비라는 이름의 아리따운 사례와 그늘로 단단히 묶어둔 어린 양이라는 아름다운 리브가는 남편과 한 몸으로서 남편과 동등하나 남편과 동등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남편의 말에 복종 순복하여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계속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가냘픈 육체를 입고 세상 죄를 주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온 인류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왕비라는 이름의 아리따웠던 사례와 끈으로 단단히 묶어둔 어린 양이라는 아름다운 리브가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그도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그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도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왕후 와스디는 아름다움으로 왕후의 세움을 받았다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하여 자기를 세운 자의 명령을 업신여겼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단도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성산의 세움을 받았다가 아름다움에서 교만하여 자기를 세운 자의 명령을 업신여겼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비라는 이름을 가진 아리따웠던 사례와 끈으로
단단히 묶어둔 어린 양이라는 아름다운 리브가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좁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가냘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온 인을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가르쳤던 그 수건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열려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르쳤던 그 수건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다 고쳐진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